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메시지 2 믿음으로 삶 오늘날의 강을 건넌 이들이 되어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삶. 이 메시지 서두에서 행제님께서 먼저 믿음에 관한 5가지 중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5장에 근거해 볼 때 에녹의 체험에서 에녹은 휴거되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은 이시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셨고 그는 아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1번 각주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과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깁니다. 믿음은 그분이 옮겨 부으심과 주입하심과 적시어 주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주관적인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영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이 믿음의 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신성한 영을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실 때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은 믿음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말씀을 믿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사랑을 통해 운행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주님의 나타나심 안으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믿음을 들음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을 듣는 것은 교회 집회에서 발생하고 사역 집회에서 또한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집회 때마다 믿음에 들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들음은 교회 집회 안에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들음이 함축하는 8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음입니다. 둘째는 주님에 대한 감상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입니다. 넷째는 그 영의 공급을 받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5개의 로마 숫자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하였고 우리는 그 생활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에 대한 반복으로서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접촉하였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는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의 의미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땅은 새 인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8가지 건너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은혜 안으로. 두 번째,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안으로. 세 번째, 구약의 의식에서 신약의 영적인 실제 안으로. 네 번째, 유대교회에서 교회 안으로. 다섯 번째,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여섯 번째, 바깥들에서 지정수 안으로. 일곱 번째, 혼에서 영으로. 여덟 번째, 진리와 생명의 초보 단계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숙한 단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세 번째 중점에 있습니다. 10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를 좋은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여 하나님의 옮겨 부으심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여 그분의 임재를 지도로 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8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처음 세 중점이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옮겨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의 4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D번에서는 이 첫 번째 결과로서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스며들며 주입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고, 두 번째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F번에서 말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존재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G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하게 하여 제단을 쌓고 천막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H번은 제단에 관한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에 관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고,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은 제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장소, 즉 세겜, 베델, 헤브론에서 세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세 장소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바로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의 세겜은 능력의 장소를 말하고 모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을,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땅으로 여행했습니다. 좋은 땅의 능력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과 아이의 사이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폐허더미를 뜻합니다. 오직 베델만, 즉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황폐한 무더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처리되어야 몸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헤브론은 교통을 의미하고 마므레는 도장을 찍으신 영께서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시어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기 위한 힘이나 풍성한 기름짐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됐다는 의미는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며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결과로서 뒤로 물러난 민너이들을 구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부는 천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막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체류자의 삶을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속함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단과 천막의 생활은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표현을 지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하고 소유물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비번에서 말하기를 그분의 증거인 거룩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번은 아브라함이 세운 천막과 쌓은 제단은 이스라엘이 세운 정금막과 쌓은 제단의 예시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천막은 궁극적인 천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마지막 중점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 안에서 살면서 궁극적인 해방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